네, 오늘 한빛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저도 한 주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 또 아내 친척을 또 만나 뵈러 갔는데 다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과 함께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좀 상태가 상태가 메롱하다 싶으면은 마스크 꼭 쓰시면서 약 꼭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1장,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장이죠. 그래서 읽기가 너무 쉬워요. 시편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장이라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읽을만 하는 그 장인데요. 제가 그랬구나 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랬구나 라는 제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한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나 짜증이 날 때 상대방 그 짜증났던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상대방을 잡고서는 짜증났던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열을 하면은 듣고 있는 상대방은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컨텐츠라는 것이죠. 여기로 봤을 때는 참 재미난 컨텐츠지만 한편으로는 참 좋은 컨텐츠이기도 해요. 서로의 짜증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흔히 말해 공감해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컨텐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일어났는데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은 형들, 언니, 누나들 등등 가족들이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누나한테 밥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누나 밥 먹어 이러면은 누나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싸우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 밥 먹어 이런 짜증내는 말투가 아니라 누나 엄마가 밥 먹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누나가 듣기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 먹으라는 그 소리마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 관계에 있어서 회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지하철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 뛰어다니고 큰 소리 내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듣기 싫은, 또 때로는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와 아이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참다가 그 책을 읽던 그 남자는 참지 못해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줄 수 없습니까? 라고 짜증을 내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 책을 읽던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아이 엄마가 돌아가고 난 이유여가지고 지금 저도 정신이 없고 아이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들을 이제 조용히 시킨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책을 읽어서 화가 났던 그 아저씨는, 그 남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며 그 위로의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처한 상황들을 알아야 온전히 납득하고 공감해주며 더 나아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인물은 3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도 이제 너무 서두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많죠. 지금 3명이나 나왔는데 천천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상황에 공감하도록
부탁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빌레몬서 그 바울은 중재자의 역할로서 나오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레몬,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죠. 빌레몬이라는 인물, 그 영적 동역자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편지를 쓰기 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주인 사이입니다.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과 주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잘 진행이 될 줄, 잘 지낼 줄 알았지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네,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자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도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진짜 감사와 안부의 인사를 엄청 길게 해요.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10절 쉬운 성경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이 빌레몬이란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인이지만 그 종 오네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빌레몬인데요. 흔히 말해 영적 동역자, 영적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나 다른 교회에 많은 지원들을 이제 도와줬고 또 바울 사역에도 같이 뒷받침해준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끈끈한 관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뭔가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돈 명예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이어진 게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맺어진 영적 동역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종, 빌레몬에게 가지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 이 종은 결국엔 빌레몬의 돈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양아치 마냥 주인의 재산을 이제 훔쳐 도주한 것이죠. 이게 로마법에 따르면은 오네시모는 결국 잡히면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자라는 것이죠. 이 도난 이런 범죄 도둑 관련돼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시절에서도 돈을 훔쳐 나온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도 읽었지만 오네시모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내 종이 도망가기도 했지만 내 돈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빌레몬의 마음과 또 오네시모의 마음을 서로 공감시켜 주려고 서로 그 상황과 처한 일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짜고짜 이제 빌레몬은 나의 동역자고 이제 감옥에서는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말이 안 되지만 보통 같으면은 너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매를 맞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라기보다는 이 자가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믿어주고 또 다시금 그 잘못했던 자에게 돌아가서 다시금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빌레몬에게 권유를 하고 또 오네시모에게 권유를 하면서 서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끼쳤고 화가 나고 진짜 얘를 잡아다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중재를 당하고 있으며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다시 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종은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죽기밖에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가질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시금 그 빌레몬 주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냥 가서 바울이 너랑 형제되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으면서 주인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는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으로 회심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설명을 해요. 너의 돈을 훔쳤던 그 종이 복음으로 회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을 끼치는 자가 아닌 둘 다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네시모는 바울 자신에게도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에 또 여기 12절을 보면 심복이라고 합니다. 심복은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심장이라고 해요. 나의 심장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멋대로 보증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이나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잘못을 구하면서 그 서로가 형제가 되어 영적 형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제안을 해요.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뭔 제안을 하냐면 그 종이었던 자를 친구처럼 대해줘라. 진짜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라 종은 그냥 내가 발로 차든 침을 뱉든 그냥 아무 군소리 없이 이제 조용히 내 말만 따랐던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하지만 그 종을 친구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그 바울 그 세 명이 서로 이해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되게 또 이해되게 또 공감해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더욱더 노예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너가 단순히 죄인의 모습으로 벌만 받아야 된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회개했던 그 자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그 신분이 위협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가서 청하고 이해하고 또 부탁과 권유를 합니다. 강조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또 명령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사랑으로 호소하며 빌레몬의 그 양심과 신앙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단순히 문제 해결 너무나도 좋죠. 우리는 무조건 일이 벌어지면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되는 그 티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돈을 훔쳤으면 돈을 다시금 내뱉고 난 다음에 벌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는 마음은 일절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 성숙으로 도모하며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 이 마음, 이 성품,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나아가 강조하고 이제 강조하고 때로는 이제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런 강조하거나 때로는 강요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금 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그냥 나도 똑같이 화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처한 상황과 이해를 공감해 주면서 너가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니?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줄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배려해 줘야 되는 이 마음,
바울이 보여줬던 이 마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줬던 이 성품,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추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마주칠 겁니다. 사람을 마주치다 보면은 결국 마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피곤해서, 그리고 심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고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 관계가 해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나가 그렇게 화를 내면 오히려 반대되게 왜 화내?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화를 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서로 화를 내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한 상대방의 이해와 상황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추석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 안에서도 더 많이 마주칠 그 시간들이죠. 휴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내는 시간보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그 마음처럼 빌레몬의 마음도 이해해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오네시모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너의 주인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오네시모의 그 마음도 헤아려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 처한 상황을 공감해주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 또한 심기가 불편하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옥에 갇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관계와 처한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이해함을 통하여서 중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모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이웃들과 친구들과 더 큰 가족들의 상황과 형편, 또 감정을 고려하며 여러분들이 그 사려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그 사려 깊은 성품으로, 사랑으로 내비치는 그 성품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토대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낮춰보면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마음처럼, 바울도 충분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짜잘짜잘한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빌레몬, 자기의 영적 동역자, 그리고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 그 종, 그 서로의 그 이해와 공감을 해주면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복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본받으면서 돌아갈 때 가족들, 특히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날카롭게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언어로서 배려하면서 용서해주고, 때로는 또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면은 그냥 그 자리를 잠깐 회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면서 그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 이 추석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과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 그리고 문득 든 그 생각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한 마음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 부주의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사랑을 품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처럼 사려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또 이해의 마음,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지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며 또 잘못한 자를 회개하게 하며 서로가 관계 회복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에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보내주신 이웃들과 관계 회복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간 자들도 있고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 친척들을 만납니다. 또 형제 자매들도 있을 텐데 서로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게 어렵고 배려하는 게 어렵고 이해하는 게 어렵고 공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무조건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그 자리를 피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상대방, 이웃,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그 배려하며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배려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를 내고 짜증내며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 때로는 미워하고 짜증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배려와 이해, 더 큰 그 사려 깊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또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나며 이 쉬는 날에 더욱더 긴밀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주님께서 또 이유가 있으니까 붙여주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주신 그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보여줬던 사려 깊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서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때론 짜증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파하며 그들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리고 이뻐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그 오고 가는 것 다 보호하여 주셔가지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 주님을 비추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